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지난 주에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 자부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많은 교우들께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가정에서 찍으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었고 또 우리 유초등부 어린 학생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었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참 멋진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이웃들을 위한 그 사랑의 그 모금에 많은 분들이 정성껏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정성들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지정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큰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인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부부터 5부까지 우리 소망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3부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소망교회 예배당에서 지금 이 시간 한 15분 정도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와 또 독창자 그리고 또 카메라를 맡으신 분, 음향을 맡으신 분, 그리고 헌금위원, 기도자, 그리고 몇 분의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리에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인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전히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졌지만 그러나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구나 하는 사실을 많이 느끼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만큼이나 또 하나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신천지에 대한 영상이나 또는 자료들을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2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아니 30명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도라고 하는 사실이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이나 또한 그 단정해 보이는 유니폼과 같은 그와 같은 복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공포스러움이 생겨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신천지가 동시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접촉을 하면 전염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그 종파의 그 신도의 수가 대략 20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교단의 교세 수가 약 200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수치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저런 매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단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각 방면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 교회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나 공격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이러한 이단들의 활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신천지 교도들이 약 9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무언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공부해보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곳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허술한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모바일 게임을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종종 모바일 게임이나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림도 이상하고 그리고 뭐 설정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조금씩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템의 의미도 알게 되고 또 기능도 알게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가치에 익숙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차 그 게임의 구조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게임에서 이기고 또 좋은 아이템이 생겨나면 열광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의 구조를 접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고 화면만 보면 그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구조 안으로 마치 게임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점차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신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열광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그 게임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이단의 그 틀 안으로 들어가면 교주의 사진만 보아도 열광을 하게 되고 그분이 지나갔다고 흥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도 이와 비슷하죠. 게임은 그저 게임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단은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영역까지 이것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단의 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마는 이 체계는, 이 신앙의 체계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건과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14만 4천의 비밀을 알아내야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풀어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미련한 사람들에게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더하거나 덜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모자라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배운 것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삶으로 신앙을 적용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았는가? 말씀대로 행해보았는가? 말씀을 따라 기도해보았는가? 말씀대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구제를 해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해보았는가?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자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기도해서만 되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으로 풀어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깨우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도와주는 사람을 찾죠. PT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PT라고 하는 분들 중에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운동을 가르쳐주는 분들 중에 조금 못한 분도 계시겠죠. 동기를 잘 부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만들어줘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입니다. 적절하게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는 유능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PT 선생님이 없어서 내 몸이 이렇습니까? 내 건강이 이렇습니까? 내 건강을 내가 유지하지 못합니까? 가르치는 것, 알고 있는 것 부족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이죠. 내가 운동을 해서 내 몸을 만드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만 PT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학생들, 청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학가에 가면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들과 접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꼭 이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꼴을 먹으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리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리고 늘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일지라도 그 목사님 밑에서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정하십시오. 그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평생 동안 그 안에서 자라나며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가능하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마는 유혹하는 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밀스러운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나라입니다. 부모와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얼마든지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밀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자면 그것은 거절해야만 할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있나, 어디에 어떤 더 좋은 꼴이 있나 이것저것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짓 교사에게 또는 미혹하는 영에게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처음으로 안디옥의 공동체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붙여준 그러한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거짓말과 속임수를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교를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연극과 연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여서 속아서 교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속이는 일에 또 그들도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 그들이 어떠한 이단이든지 어떠한 종파든지 그것을 즉시 떠나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칫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해치거나 그들을 속이거나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끌고 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단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진리와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초대교회처럼 박해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비윤리적이거나 또는 속여서거나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이유는 이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고 그 초합리성 때문에 비합리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박해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비윤리성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정당화되는 곳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리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항상 사회와 현실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피해서 숨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착한 바나바라는 표현은 당시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침없이 선포하였고,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어 도왔음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이 땅과 함께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비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의 발은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피안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과제요, 그리고 소명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돕기 위해, 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가 잠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조금 설교의 틀을 벗어났습니다마는 목회자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단과 관련하여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위해 신앙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거짓과 속임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결코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는 우리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세상과 맞닿아 있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